오늘부터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 묵상해 갈 때 골로새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 시작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어떠한 중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더 이상 걱정,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걱정,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다 품어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소망이 있으면,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형편에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도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면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복음을 듣고 열매 맺어 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 자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었고 소망의 증인이 되었고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까지 나오는데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싶은 것이,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삶의 변화가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의 증인이 되었는가, 열매 맺고 자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혹 나는 복음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열매가 없고 아직 증인이 되어지지 않았고 자라지 않았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먼저는 우리 삶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인의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증인, 소망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에 대하여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하고 눈으로 읽지 말고 영혼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참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만 되어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가슴으로, 심령으로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향하여 설교 잘하네, 오늘 설교가 어떻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설교 자체에만 본다면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어눌함, 연약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듣게 된다면 심령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열매 맺는 인생, 자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학문이 뛰어나고 배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은 그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혼 이전에도 서로 교제하고 살았다면 서로를 아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아마 평생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라고, 새롭게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날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알아가야 하나님은 더 큰 분이셔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영적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또 그렇게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지만 끝없이 알아가야 할 우주가 많은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나 다윗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견디어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후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도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박해도 겪었고 또 이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견디어내라, 오래 참으라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기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도 억지로 참아내는 것과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에는 그 인내의 능력이 다르고 삶의 능력이 다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힘을 구하고 오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는 믿기는 이미 이긴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미 이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회사 이런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 귀한 사명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구절마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큰 일, 어떤 사명 이거 감당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교제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도 주시고 더 큰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지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일은 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비바람 불고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좋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한 영혼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오히려 그 썩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뜻이 내 삶의 주권이 바뀌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나를 주관했으나 이제 나는 빛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런 일이 온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내가 되고 내 기쁨, 세상 즐거움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성도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통치권을 다 내어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천국 같은 가정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